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왜 평생 불교를 믿어온 사람이 예수가 진짜다 라고 선포했는지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새벽 기도회에 나갔더니 이한나 집사님이 눈이 시뻘겋게 되도록 퉁퉁 부은 채 나와 계셨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연이 기가 막혔다. 이 집사님은 예전부터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남편은 고급 공무원으로 독자이고 시아버지 또한 인천에서 유명한 모 회사 회장님으로 독자다. 이 집사님은 그런 대단한 가문에 시집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후 8년이 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회의를 열어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대가 끊길 것 같으니 다른 여자를 보게 해주든지 이혼해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 청천벽력 같은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은 밤새도록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특히 아기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온 교인과 함께 드렸다. 그러자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8가정 중 7이 그 달에 임신했고 한 가정만 다음 달에 임신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이한나 집사님도 그 달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후 남편도 아내를 따라 가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제 남편이 교회도 잘 나오고 예수도 잘 믿겠답니다. 그날은 모든 교역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였기에 합심하여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집사님은 금방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 전화가 왔다. 전화 저편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정인즉슨 어젯밤 시부모님이 오셔서 주무셨는데 자다가 깨어보니 큰 손자가 이미 숨이 멈춰있고 손발이 뻣뻣해져 있었다. 게다가 옆에서 자던 둘째 손자마저 손발을 쭉 뻗은 상태에서 눈이 뒤집혀 있었단다. 병원에 가기도 이미 늦은 것 같다며 이 집사님은 대성통곡했다. 연탄을 뗀 것도 아닌데 마치 연탄가스 먹은 것 같은 증세를 아이들이 보인 것이다.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네, 목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조용하시고 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 말에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온 가족이 깨닫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다. 모두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둘째 아들이 애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이상한 꿈을 꿨어. 모두들 아이에게 달라붙어 야단이 났다. 이번에는 큰 아이가 엄마 하면서 깨어났다. 곁에 있던 이들로부터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교회에 나와 보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 큰딸, 큰아들, 작은아들, 이한나 집사님과 그 남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앞자리에 쭉 앉아 있었다. 그 뒤로 이한나 집사님의 남편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이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다. 또한 그 시부모님도 예전에는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뒤로는 부처 필요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집사님이 되셨다. 한인교회인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런 간증을 말씀드리자 담임 심관식 목사님께서 포틀랜드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야단이셨다. 결혼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으니 와서 기도해보자는 것이다. 집회가 끝나는 날 저녁 딸이 도착했고 우리는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했다. 몇 년 후 내가 포틀랜드에서 연합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 딸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이 아이가 그 달에 임신해서 생긴 아이입니다.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전주 태평 성결교회에서 집회하는 도중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왼쪽 젖가슴을 보여주시는데 유독 왼쪽 가슴만 여자 가슴처럼 커져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이다. 암 조직이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랐다. 사역은 하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왼쪽 가슴이 이상해지니 죽음의 위협을 느끼셨단다. 우리는 함께 아픈데 손을 대고 정성껏 기도드렸다. 그날은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새벽에 깨어보니 그 단단하면서도 부풀어 있던 왼쪽 가슴이 말끔히 나아 있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찾아와 내게 왼쪽 가슴을 보여주었다. 목사님, 어제 여자 가슴처럼 컸던 제 가슴이 보세요. 완전히 하룻밤새 깨끗해졌어요. 주님의 치료 역사에 흥분된 가슴을 안고 찾아온 그분을 보니 정말 하루 사이에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 지금 그는 남원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데 언제나 그때 일을 간증하며 사신다고 한다. 미국 뉴욕 순복음교회 이영옥 권사님은 50년대 한참 이름을 날렸던 희극배우 이종철 씨의 부인이다. 이영옥 권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진통제용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그러던 중 1992년 9월에 미국 임마누엘 성회에서 내게 안수기도를 받고는 다리가 싹 나으셨다고 한다. 약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영옥 권사님은 두루 알려진 분이라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서 안수기도 받고 다리를 낳았다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겪은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나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내성적인 데다 긴장이 되면 말까지 더듬는 내 성격을 보며 스스로도 참 남자답지 못하다, 바보 같다는 생각에 열등감이 심했다. 그런 탓에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 자신을 잘 포장하고 싶다는 욕망에 차츰 사로잡혀 서울대 상대를 지망했다. 무난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낙방하자 패배감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나를 기대해 주시던 부모님과 주위 분들을 뵐 면목이 없었다. 한 알 한 알 약국에서 수면제를 모아 그 약을 가지고 기차역으로 갔다. 시골에 가서 약을 먹고 죽을 심산이었다. 그런데 막차 시간에 늦는 바람에 나는 코앞에서 열차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나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하숙방으로 돌아와 문득 마지막인데 책이라도 꺼내볼까 하고 책꽂이에서 이광수의 사랑이라는 책을 꺼내들었다. 이광수는 특히 기독교적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 강조했는데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섬광처럼 내 가슴에 와닿았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 구절을 보자 갑자기 온 몸이 덜덜 떨려왔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눈에 쑥 들어오면서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죽음을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자만 느낄 수 있는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하숙집 아주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평소처럼 상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손이 어찌나 벌벌 떨리든지 그만 밥상을 놓치고 말았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간신히 수저를 들고 밥알을 입에 넣어 보았지만 밥은 씹히지도 않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 순간 아차,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중학교 때 부흥회에서 은혜로 가슴이 벅차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러자 일순간 공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피곤했던 심신이 녹아들었다.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나면서 나는 이 날을 계기로 자살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인생의 진로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한 번 죽으려고 태어나는 인생,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죽자, 기왕 살 거 예수님을 위해 살자 하고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말더듬이도 목사로 사용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문제는 기도로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나눕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려요.